네, 오늘 하나님의 자비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마저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봉사의 손길을 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손이 동서의 인도를 받고 교회를 출석한 50대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고 알아보니까 그 교회의 권사였던 손위 동서가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라. 교회 가면 헌금해라. 교회에 앉았으면 기도해라. 수요 기도회는 갔냐? 이렇게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간섭, 이런 권면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권면처럼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종종 이 50대 여자분이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또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손윗동서의 권사라는 그 분이 어떻게 집에 무슨 문제가 있냐, 어디 몸이 아프냐, 이런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관심이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질문은 없고 오직 왜 교회 안 나왔어? 왜 교회 가서 기도 안 했어?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알고 보니까 이 손이 동서가 왜 그렇게 자기에게 교회 안 가면 짜증을 냈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 교회 권사였던 손이 동서는 자신이 인도한 사람이 교회에 빠지면 다른 교인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자기 체면이 구겨진다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는 동기가 아랫동서의 구원이 아니라 그 동기가 자기를 위하는 극도의 이기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전도의 근간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전도의 근간, 생각나시죠? 제가 딱 이렇게 말씀하면 전도의 바탕이 뭐예요? 네,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전파하셨는데, 그러면서 전도하셨는데, 그 근간은 예수님이 전하신 이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바탕을 두셨다는 겁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외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늑대가 정말 나타났어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이 진리고 사실이라고 해도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의 그 말,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복음이 진리라고 해도 듣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것을 받을 사람을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사람은 섬김을 받을 때 경계심을 풀 수 있고 또 경계심이 풀려야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같이 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가장 먼저 마음에 부딪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도 내가 평상시에 저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데 내가 이 말하면은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라는 마음이 처음부터 들죠. 그게 뭐냐면 관계가 안 됐다는 것이고, 관계가 안 됐다는 것은 뭐냐면 섬김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심이 풀리지 않은 사람들,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가장 안 좋은 것이 바로 이기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잘 새겨서 받으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자비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라는 좋은 것을 주실 때 먼저 그 좋은 자비와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먼저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시는 이유는 자비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비를 주고 싶어서 사람을 섬기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은 당연히 불신자이지만, 그러나 먼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 안에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이내가 계시사 뜻을 교와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 아멘. 하나님은 악행이 깊은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악행이 깊었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너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용서해 줄 마음이 있으니 너희 악행을 돌이키고 회개해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요나 때문에,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성도였던 요나 때문에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잘못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순종,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한 최소한의 순종을 받으셔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백성들도 섬겨 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니느웨는 당대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들어보셨죠? 아수르 제국, 거기에 수도였어요.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창세기에 나오는 용사 니므롯이라는 그 사람이 그 성읍을 건설했던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용사가 지었던 성읍답게 그 안에 살고 있었던 통치자들과 그 백성들, 성읍 사람들은 악독함이 대단했습니다. 니느웨에 두드러진 그 악독, 악행은 무자비함, 사술, 또 음행 등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무자비함이라는 것은 이 나라가 무력으로 강대했기 때문에 군사력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나라의 민족들을 잡아와 갖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사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수를 하는 무당들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해서 속이는 겁니다. 통치자들이나 백성이나 사술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 속이고 속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악독입니다. 음행이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결혼의 질서를 무시하고 성적인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행위들입니다. 이 집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관계를 놔두고 다른 사람들하고 찾아다니면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 무자비하고 또 무당의 말로 사람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고 성적인 음행에 빠지는 이 악독은 믿는 사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악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차오르자 그 소문을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갈대아 우루 지역에서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따라 나와서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에 들어간 이 가나안 땅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나라 그 지역, 거기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땅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독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땅에서 악독과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니느웨에도 이 악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가나안 땅처럼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당대가 될지 모르지만, 또 아니면 여러분 당대가 아니면 후대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세상에 악행과 악독으로 살고 있는 부자들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앞으로. 근데 여러분이 가질지 여러분의 후손이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하나님 땅에서 악독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는 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게 원리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내가 따라야겠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오면 더 감사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세상에서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악독한 사람들의 세상 같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상이 와요. 그런 것을 가나안 땅이 보여주고 니느웨의 땅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니느웨는 이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회개해서 그 당시에는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200년 뒤에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에는 바벨론 바사 메데 제국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해버렸어요. 역사 기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요나라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니느웨라는 마을 성읍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고 잘 사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들이 아주 미운데 그 사람이 돈 잘 벌고 건강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죠. 꼴보기 싫죠. 아니에요? 네. 여러분 같이 직장 생활하는데 이 사람이 날 음해하고 막 없는 일도 막 만들어서 지어내고 이러면은 원수 같은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건강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 가고 연봉이 나보다 빨리 오르고 그러면은 기뻐요, 싫어요? 네, 싫잖아요. 요나 당시에 요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더더욱 전쟁을 일으켜서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서 학대하고 재산을 빼앗는 니느웨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평안하게 되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어했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은 사람들이 악독하게 여기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자기 악독으로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악독으로 죽지 않기를 원해요. 정치인들이 지금 땅이 얼마니 막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니 막 드러나도 너무 악독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땐 죽이고 싶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 악독으로 죽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너네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했고 배 타고 도망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그 배의 선원들은 이게 모두 다 요나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요나를 잡아다가 큰 풍랑이 이는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또 3일 만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마지못해서 죽기를 원했으나 살아나서 마지못해서 3일 길을 걸어야 성읍이 끝나는 그 큰 성읍 니느웨를 단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니느웨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회개를 선포했지만 그래도 니느웨는 망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읍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혼자 초막을 치고 이렇게 지켜보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마지못해 따라서 회개를 하루밖에 선포하지 않았는데,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 왕까지 나서서 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은 멸망의 재앙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왜 제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저렇게 용서해 주십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지만, 설마 제 기대대로 그 땅이 멸망받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안 하셔서 저는 죽고 싶습니다 하고 2절 3절에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멸망의 재앙을 면한 니느웨 사람들은 자비를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약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대했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를,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회 제도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무당을 등에 업고 사람들을 속이던 사술의 생활, 복술의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부와 유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귀신과 우상이라도 의지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또한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 앞에 자신들의 음행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성적으로 맺어진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멸망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비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반면 멸망의 재앙을 피하라는 명령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요나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불신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자기 판단보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하여 순종하지 않는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누구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또 이래 하는 자기의 판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 판단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보다 그 사람들의 판단을 앞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도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광야 시절에. 광야를 걸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그 40일간 동안 참지를 못해서 불안해서 결국 한 것이 뭐냐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다고 절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악행이었어요. 그러나 최소의 사람들만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세상의 억압에서 건져 주실 때부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고 이미지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클 때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살았던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한 사람들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벌 주시는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그분은 오늘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악독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 살아가기를 갈망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악독이 있어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악독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 살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왜냐? 악독한 사람들에게도 멸망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거두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 마귀, 사탄이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를 주면 다른 하나를 빼앗습니다. 귀신이 돈과 출세와 성공을 준다고 해도 반드시 하나를 빼앗습니다. 반드시 빼앗는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 하나님만 만나지 마. 너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지 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도 주고 앞길도 보여주고 출세길도 알려주고 내가 장래에 너가 무엇이 되는지 알려줄게. 그러니 하나님 사랑은 생각도 하지 마. 이거예요. 귀신의 목적입니다. 마귀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이에요. 이 사탄의 목적을 귀신들이 받아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생활과 가정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라고 무당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접신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누군가 돈과 출세와 성공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돈을 모을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기회예요. 그런데 귀신 마귀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채서 사람들을 농락하고 마치 귀신 마귀가 사람들에게 부와 명성을 주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는 사람들에게 귀신 마귀는 마치 왕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사탄의 한 가지 목적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천국에서도.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서도 무슨 짓을 하느냐? 나는 왕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의 권세 아래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점을 치게 점쟁이를 묶고 점을 칠 수 있도록 무당들을 묶는 거예요. 누구의 손아귀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 귀신의 손아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 귀신 마귀에게 이미 지옥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라고 써 있냐면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귀신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귀신한테 사로잡힌 사람들도 끌려가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가야 할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들에게 사로잡히고 꼬여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귀신 마귀를 등에 업고 부와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바라는 사람들은 귀신이 가기로 한 지옥에 덩달아 따라가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독한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먼저 불신자들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돌아서야 할 이 악한 길은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악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신자들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신자들이 돌이켜야 할 악한 길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그 마음을 주변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돌이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성도가 해야 할 특별한 행동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사람보다 더 아끼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걸 버리는 거라고요? 사람보다 더 아끼는 세상의 것들을 버리는 것.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을 모시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나 먼저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받으려면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더 앞세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아까워하기보다는 내리쬐는 태양빛을 가려줄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짜증내고 화내는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이 박넝쿨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죽어도 옳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요나였어요. 회개를 선포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을 것을 지켜보려고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치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은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요나의 초막 위에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아주 기뻐했어요. 그늘이 되니까.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벌레가 다 갉아 먹도록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리쬐는 태양빛에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는 게 낫다고 또 화를 냅니다. 사실 요나가 죽는 것이 낫다고 화를 낸 것은 박넝쿨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게 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박넝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딱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용서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싫어하던 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핑계를, 그 짜증을 박넝쿨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박넝쿨로 화풀이하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렇게 박넝쿨을 아까워하느냐?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 명이 넘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너는 생명 없는 그런 것들 박넝쿨을 그렇게 아까워하지만 하나님, 나는 저 생명들이 아까워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가 먼저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예요. 너 담배 끊으면 교회 와가 아니라 너 먼저 와.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 태도가 먼저가 아니라 너 먼저 하나님께 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책임이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내 돈이 더 아깝고 사람보다 내 자리가 더 아깝고 사람보다 내 기회가 더 아깝습니다. 이 험한 시대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람 좋아하는 것보다 뒤로 하기가 물론 어려워요. 그렇죠? 밥을 먼저 먹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내 밥 먼저 주는 것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가 아까워하는 돈, 너가 아까워하는 자리, 너가 아까워하는 기회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고 사람을 먼저 위해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34절, 33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풀들도 입히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고 세상의 돈, 자리, 기회 때문에 아까워하지 말라. 전전긍긍하지 말아라.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사람보다 아끼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상의 것보다 아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나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세상의 것을 더 아끼는 마음이 크면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이 세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세상의 것을 더 아끼면, 사람보다 아끼면 우리는 사명이 없게 되고, 사명을 받았다 해도 사명을 이루며 살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잃고 길을 헤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불신자들에게조차 유익을 나눠주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용서와 구원의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베푸시는 자비의 은혜를 먼저 받은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전하라, 그런 사명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세상 어떤 것들보다, 어떤 것들을 아끼는 마음보다 영혼들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합당히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셔서 거친 시대에,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성도답게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해서 영혼을 아껴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성도들, 인생을 그렇게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